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뭐라 표현, 비장하다고 할까요? 비장한 찬송들을 많이 택해 주셔가지고 목청껏 소리를 높여야지만 부를 수 있는. 나중에 지원님은 목소리 안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두성, 뭐 가성,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았었는데,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도 우리가 노래로 했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걷겠다는 그런 고백도 또 마지막에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참 이런 찬송 고백처럼 그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진짜 참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뭐 표현이 좀 그런데 그 보람이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은 그 학교에 좀 행사가 있어서 청년에 함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우리 허성유재님 신년 말씀으로 공허함에서 이렇게 충만함으로 뭐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고, 특송도 밴드에 올려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특송을 하면 제가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 않는 것으로. 이게 뭐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문안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지난주 뵙지 못했었는데 주일날 또 우리 박준영 형제님 통해서 말씀 이렇게 들려주실 때 우리 특별히 청년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요일날 청년들이 온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다가 또 구역 집회는 청년들이 뭐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한번 또 노셨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또 어제 우리 학교에서 어제 그저께는 이제 우리 학교 졸업한 졸업생들이 시간이 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홈커밍 데이를 가졌었는데, 그때도 함께 좀 학생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인데, 우리 시편 110편 말씀을 먼저 좀 한번 잠깐 얼른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주의 청년들을 향해서 성경이 묘사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시편 110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네, 한번 110편 3절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청년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표현하는 사용하는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주의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슬. 그래서 이렇게 시편 110편에서 그냥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슬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도 충분하게 우리 청년들이 어떤 신선함과 또 어떤 그런 뭐 순수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다윗이 살았던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또 이 새벽 이슬이 어떻게 생명의 줄기로서 그들이 이제 삶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요한 어떤 생수의 하나야, 또 근원 중에 하나로서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새벽 이슬이 없으면 그들이 목이 말라서 짐승들도 먹일 수가 없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목을 축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아주 생명의 필수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도 떠올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 이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은 신명기 33장을 한번 펴보시죠.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이 여기 신명기 33장 13절인가요? 거기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거기도 이 이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요셉 지파를 족속을 축복하는데, 여기 나오죠? 신명기 33장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잘 보세요,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뭐 선물과 하면서 이런 선물들이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이슬에 대해서 이런 또
꾸며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슬은 어떤 거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슬은 그런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하늘의 보물 이렇게 표현되죠. 하늘의 보물. 아주 참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청년들 이거는 사실은 그냥 뭐 말 그대로 주의 청년들 우리 여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청년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대와 또 청년들이 우리 그 사회에 끼치는 어떤 영향이나 그런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청년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늘의 보물이에요. 하늘의 보물. 그러니까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청년이 죽으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청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뭐 개화기 때라든지 일제강점기 때 뭐 두 가지 형태의 구국 운동이 있었잖아요. 보통 그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그 무력으로서 항일 투쟁을 하는 그런 종류의 구국 운동이 있었다면은 또 한 측면에 이제 좀 더 길게 보고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하죠. 보통요. 그런 어떤 그 교육이나 계몽 운동을 했던 그런 줄기가 있었는데 둘 다 필요하죠. 둘 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쨌든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박주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 박주현 선생님 저보다 연세가 한 30년 더, 35년 정도 더 많이 잡수신 그런 어르신인데 저도 이제 벌써 기성세대가 된 거죠. 저도 내일 모레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 저도 되게 그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물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은 그냥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은 어디 뭐 흙바닥에 막 뒹굴고 있어도 보물은 그냥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뭐 똥이 묻었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물은요. 여러분 똥이 뭐 반지 제가 금반지 끼고 있어요. 금반지 탐내지 마십시오. 이거 뭐 좀 묻었다고 제가 이거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가치가 손상되지 않아요. 닦아내면 되니까. 더 잘 닦아내서 더 귀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이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계신 것만 봐도 아마 그 어르신들은 교회 청년들이 앉아있다? 수요일에 앉아있다. 그냥 그걸로 너무 배가 부르시는 거예요. 야, 엄청 막 기뻐하시잖아요. 오늘 전화 또 오셨어요. 저한테 전화 또 오셔가지고 상현평제 청년들이 참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수요일 날 뭐 이렇게 청년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또 겸손하게 요즘 또 방학이라 또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러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청년들이. 또 제가 우리 구역 집회 종종 얘기했는데 제가 구역 집회 뭐 청년이 안 온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굳이 여러분들 또 구역 집회 열심히 가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바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교제하시고 또 여러 일로 봉사하시니까 뭐 가능하시면 뭐 형은 형제처럼 좀 이렇게 우리 같은 이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한가하거든요. 금요일 날 이렇게 구역 집회에서 만나요. 뭐 그 정도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이치예요. 그냥 구역 집회 우리 형은 형제님 그냥 거기 와 있는 것만으로 그냥 우리 구역에 몇 명 되진 않지만 온갖 축복을 다 받으세요. 막 기도 엄청 해주시고 막 맨날 뭐 반찬 갖다 주시고 뭐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구역 집회 가는 청년이 형은 형제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얼마 전에 우리 구역 그 책임자 카톡에서 제가 봤습니다. 새로운 다크호스 이민남 형제님 거기에 그 의정부 구역에 거기 그 음식 앞에 5곳이 앉아 계신 거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어른들이 기뻐하시는지.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이에요. 뭐 우리 뭐 보통 내리사랑도 얘기하지만 근데 청년에 대한 게 그렇습니다. 청년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청년이 왜 사도행전 20장인가요? 그 바울이 이제 밤새도록 그 강론하다가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바울이 다시 내려가서 아니야 하면서 다시 이제 살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는데 거기에서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인하여 적지 않게 위로를 얻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어떤 청년들은요 여기 되게 소극적으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엄청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큰 기쁨.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또 여기 와 계신 것, 이 시간에 계신 것 제가 저도 같이 찬송하면서도 이렇게 둘러보고 또 앞에서 보면 더 보게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죠. 우리 전민희 군, 장민희 군. 네, 감사합니다. 뭐 등등.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보물 같은 존재가 충분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나도 보물이고 너도 보물이니까 쌤쌤이다 그게 아니라 모이면 또 더 빛나는 거죠. 더 귀하게 빛나는 그런 가치가 더 이제 더 오히려 더 이렇게 시너지라고 그러죠. 그렇게 더 배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귀하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박주현 선생님을 비롯한 교회 우리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이제 어른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신 것만으로 그냥 축복이에요.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보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물이 있어. 참 부요해. 우리 교회는 참 부요해. 저렇게 보물들이 있으니. 이런 어떤 부요감과 만족감을 여러분이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크게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펴서 우리 계속해서 그 삶으로 전하는 복음, 뭐 이런 주제로서 우리가 2학기에 배워 나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실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이렇게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이런 참 예수님이, 또 저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나도 참 그런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이제 경험들을,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9절까지 조금 긴데요. 원래 더 보면 또 더 길 텐데 13장 13절부터 39절까지 몇 말씀을 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는 바보 그 아니에요. 그냥 여기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죠?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죠. 유럽의 이름이에요. 유럽의 이름이고, 뭐 정확하게 우리 성경은 이제 바보라고 번역해서 이거 읽을 때마다 옛날에 어릴 때도 낄낄대고 웃었거든요. 바보에 갔대, 바보들만 있나 봐, 뭐 이런 유치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정확한 어떤 발음은, 정확하다기보다는 영어식 발음은 이제 뭐 페이포스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좀 후진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보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지역들이 좀 나오고, 보통 성경을 여러분들 그 뒷면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지도에 이렇게 표시들이 나오죠. 그 지역들을 따라가시면 될 텐데, 여기 버가라는 데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사실은요. 버가는 굉장히 큰 도시여서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그 어떤 그 선교 전략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랬는데 이 버가에서는 그냥 지나치고 말았어요. 다른 기록이 없죠. 버가 이르렀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수종자로 따라왔던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젊은 청년이었는데 아주 호기롭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동행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자원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여기 버가에서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긴 합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고, 다만 이 요한이 이 선교 여행에서 이탈한 이 사건 때문에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아주 진취적인 분이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당시에 요한이 표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요? 중도 이탈해버렸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마가 요한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데려가면 안 돼. 얘 또 아마 또 이렇게 또 빠꾸 칠 거야. 근데 반면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또 바나바는 원래 성품이 위로자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위로자. 여러분, 위로자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견이 생겨서 사실은
이 둘이 갈라서게 되는데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이 이걸 또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어떻든 간에 요한은 떠나갔고요. 이제 14절. 이제 버가 이 큰 도시를 뒤로 하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때 건강이 안 좋았다든지 버가에서 떠나서 이제 더 나아가 14절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배경이 설명되어 있죠.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도성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날 치면은 경기도의 의정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비시디아라는 지역이 더 크고요. 거기에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도성. 사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되게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도시 이름들. 우리도 동네 이름들 똑같은 이름들 전국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서울에도 똑같은 이름의 동네 내 기억이 안 나요. 은평구에도 신사동 있죠. 은평구에도 신사동이 있고 강남구 쪽에도 신사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름이 왜 그 이름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때 많았습니다. 아마도 헬라 제국에서 안티오커스라는 그런 황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본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좀. 거기 이르러서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 이제 이 바울의 이제 복음 설교의 첫 번째 이 전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끊어 읽었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였는데 바울은 이전에도 이제 시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앞에 있었던 11장, 12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의 이 설교가 수록된 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되게 좀 중요한 어떤 본문일 수 있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사도, 전도자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는가? 누가는 이걸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죠. 여기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또 13장 이후로는 바울의 이 메시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요. 누가는 기록에 능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직업이 의사였죠.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들을 꼼꼼하게 잘 기록해서 우리에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 수록된 메시지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청중들이 여기 안식일에 회당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거기를 기점으로 어딜 가도 항상 회당을 찾았죠. 회당을.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삼아서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이 메시지를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쉬웠다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실제로 듣게 되는 이 청중들을 보면은 16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직접 명시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어떤 전략인데요. 그래도 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경험이 좀 있는 분들, 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교회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면서 여기 유럽 전역으로 여기 소아시아 터키거든요. 이쪽이 터키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여기 흩어져서 많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들을 꽤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뭐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유대교의 호의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 사람들 괜찮네. 뭐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삶이 건전해. 그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들으시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요. 저도 제가 종종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저희 처가가 믿지 않는데 저희 처형이 저희 집사람의 누님 언니 되시는 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그런 뜻이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전에 이제 아직 미혼이세요. 근데 미혼이신데 나도 결혼한다면 네 저기 제부처럼 제부는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부처럼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은 것 같아.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오래전에 이제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죠.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죠. 여러 이유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끊어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대상이 일단 어느 정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해 있고 또 자기들의 이야기에 구약 성경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 역사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저도 이제 분반 오늘 그 교재를 위한 질문을 제가 드리긴 했는데 이 17절부터 23절까지 전반부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요약해서 좀 설명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역사에 무수한 역사들이 있지만 어쨌든 포커스는 지금 다윗이에요. 다윗.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그 이스라엘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왕, 위대했던 왕. 다윗이 일단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짧게 역사를 요약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 이스라엘 역사 한 뭐 1000년 이상 이 당시가 이제 우리 뭐 AD 한 뭐 40년경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했을 때가 BC 한 1500년 뭐 1400년대 중반으로 얘기해요. 그럼 이미 한 1500년 역사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 이전부터는 뭐 아브라함부터 더 거슬러 가면은 좀 더 됐겠지만 한 2000 몇백 년 되겠지만 이 1500년 뭐 역사를 대략적으로 압축하면서 얘기하면서 이 문장의 주어를 보세요. 주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누가 애굽 땅에서 높여서 인도하여 냈다고요? 누가 일곱 족속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주셨다고요? 누가 사사를 주셨다고요? 누가 왕을 주셨다고요? 누구예요, 누구? 여기 보시면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 복음 전도 메시지의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안목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뭐 대한민국 역사를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도 좋죠. 그런 안목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여러분 아주 그 훌륭한 그 사상가이고 교육가였던 함석헌 선생이라고 계세요. 함석헌 선생. 80년대까지 실제로 살았던 우리나라 사셨던 분이시죠. 그 함석헌 쳐보시면은 수염을 이렇게 기르시고 한복을 입고 계시는 민족 지도자, 약간 사이비 느낌도 나긴 나요. 그 외모는요. 근데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이제 그분은 역사에 대해서 이런 통찰을 갖고 계셨는데 예를 들면은 그분은 우리 한국 역사를 가리켜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책을 한 권 집필하셨는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렇게 이제 제목을 처음에 붙였습니다.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인데 그게 사실은 이 성경적 관점으로 본 한국 역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 역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사관들이 다 있죠. 뭐 어떤 우리 크게 두 진영은 이제 민주 진영에서는 민주주의의 어떤 성취라는 커다란 그 맥락에서 한국 역사를 서술하기도 하고 그 민주 진영의 역사관을 따르면 이제 소위 그 독재 정권들은 아주 나쁜 정권들이 되는 거고
반면에 약간 보수 진영에서 이제 경제 발전이라는 축에서 또 역사를 서술하잖아요. 그럴 땐 또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비록 그 좀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또 공을 좀 드러내기도 하고. 근데 아마도 우리가 조금 더 뭐 안목을 성경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면 이 어떤 민족이나 어떤 뭐 집단이나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어떤 그 주관하시는 세계를 경영하시고 나라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건강하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두를 포용할 수가 있죠. 사실은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이건 좀 거창한 얘기고 조금 우리한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죠. 또 실제로 여기 친구들이 앉아 있잖아요. 내가 내 이야기를 그 친구들에게 얘기한다고 할 때 내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 삶에 대한 어떤 관점. 이거 대단히 사실 중요하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내 인생이 뭐 뜻대로 된다면은 참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재수가 없어 이렇게 된 것 같고 뭐 내가 태어난 가족에 대해서 뭐 참 뭐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불만일 수도 있고 뭐 나의 어떤 건강 상태, 나의 경제력, 나의 뭐 외모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관점을 갖는다면요, 그 상당히 참 치우친 관점들을 갖게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아마 너무 교만한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제가 다 잘난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이렇게 낮아지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내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나는 이 일들은 정말 내가 바라던 일이 아니었는데 정말 그 나한테는 원망도 많았고 불만도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지극히 선하신 뜻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셔서 내가 이걸 배웠지. 이런 관점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삶의 역사에 대해서, 내 개인사에 대해서, 내 가정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삶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게 간증의 삶이 되는 것이죠. 찾지는 않겠지만 사도행 16장을 좀 뒤에 넘어가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이 그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서 건너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첫 수장인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처음엔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정말로. 왜냐하면은 그 좀 부유했던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 오늘날로 말하면 패션업계에 종사하던, 의류업계에 종사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구원받고 엄청 선대해 주는 거예요. 가정을 열어서 개방해서 막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그래서 복음을 아주 신나게 전했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거기서 그 귀신 들린 여인,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쫓는 일 때문에 감옥에 투옥돼요. 좋았던 시절 금방 얼마 안 가고요. 엄청 매맞고 감옥에 그 어두운 데 던져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럼 보통 우리 같은 경우라면은 이게 뭐냐? 뭐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게 정말 뜻이라면 얼마나 원망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밤중에 그 놀라운 기록이 있죠.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해요. 어떻게 그런 찬송이 나오냐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그런 어떤 사관이에요. 사관, 역사관. 거창하게 여러분 대한민국까지 몰라도 된다고 해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실 수 있어요. 내 삶이 그냥 내팽겨진 삶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히 그냥 내가 살아온 그런 시간들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런 가족 가운데 태어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은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좋았던 일이든 안 좋았던 일이든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관점을 갖는다면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그대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요. 사도행 16장에서요. 옥터가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보고 막 놀라가지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결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야. 그 칼을 걷어라. 우리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그대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일신상이 아니면 생각하면은 옥문이 열렸으니까 냅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믿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는데도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옥문이 열렸고 거기 있으니까 간수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빌립보서의 수신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 믿으셔도 됩니다. 이 뜻이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 특성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뜻을 우리에게 결코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선하세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저 옛날 에덴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속삭이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왜 너는 왜 되는 일이 별로 없어? 계속 그런 의심의 말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기쁨은 환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구분하죠. 행복과 기쁨을 구분할 때 해피니스는 보통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 행복감.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조이. 기쁨은 이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환경과 무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적인 평강과 그런 어떤 그 기쁨, 그런 어떤 내적인 상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건 영어로 perfect예요. perfect. 틀림이 없어요. 절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되어 있는데 분별하도록 하라는 단어는요. 이걸 잘 분별하라 이런 뜻보다도 더 성경적인 그 원어의 뜻을 따지면 입증해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우리 입증해내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 드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때 그때 이게 입증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걸 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 몸,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이런 뜻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니까 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되고요. 없는 자는 계속 없어요. 안타깝게도.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려요. 더 이런 데서 계속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게 되니까 계속. 근데 이 믿음의 걸음을 떼지 않은 그런 빈약한 상태에서는요, 계속 빈약한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계속 의심 가운데 있고, 불평 가운데 있고, 원망 가운데 있고. 그 한 발짝을 떼지 않으면. 아까 우리 지원 형제님이 전청 말씀 얘기하셨는데, 저도 라이브로 한 3타임 정도 들었어요, 라이브로.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꼭 찾아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최문성 형제님이 선교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직접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 그분을 의지하는 어떤 그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그 부유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자신을 드리니까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럼 더 믿음이 또 강해지죠. 그럼 더 큰 어떤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또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원리가 있어요. 믿음에 계속 부유해지는 사람은 계속 부유해지고요. 그렇지 않고 믿음에 쪼들리는 사람은 계속 쪼들려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기 서론적인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이 서론적인 부분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의 어떤 관점, 그의 어떤 사관을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이것이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삶을 산다고 할 때 이게 대단한 어떤 그 힘이 되죠. 우리 삶에 힘이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우리 삶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삶을 사니까 그게 능력 있는 삶이 되죠. 뭐지 쟤는? 왜 쟤는 똑같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묵묵하게 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왜 쟤는 이렇게 힘들고 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쟤는 웃고 있는 것이지?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웃는 웃음으로. 또 왜 이렇게 힘든데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지? 다 우리가 막 요동하고 있고 다 막 이렇게 어수선하고 있는데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유는 어디서 오는 거지?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되는 것이죠. 괜찮아. 좀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더 좋으신 뜻이 있을 거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 향한 어떤 공간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포용력이 생기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23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 왕을 내세우면서 23절 끝부분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 때 궁극적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닌 것이죠. 쟤 참 잘났다. 쟤 참 삶이 멋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24절 이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면서 다윗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우리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만나야 될 사람, 우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면요. 여기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말 완전한 우리로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능력자,
너가 정말 꼭 알아야 될 분, 예수님.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죠. 27절 이후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게 만들어서 거꾸로 또 선지자의 말, 성경의 말을 응하게 하는 그런 아주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오해한다 할지라도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또 28절 계속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관련된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도 있고 그분의 이적도 있고 뭐 그분의 죽으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신 것처럼 바울의 포커스는 바울 메시지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강조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거는 여기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어서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람이 다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사람한테 우리가 가장 큰 무력감을 느끼는 어떤 그 대상이 뭐예요? 누구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겨낼 수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스티브 잡스가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그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췌장암에서 걸렸다가 이제 완치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한 그 연설 동영상이 유명하잖아요. 뭐 stay hungry 뭐 하면서 막. 그래서 자기 이제 좀 나았다고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재발했어요. 얼마 안 돼서. 그리고 갔어요. 말할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우리한테 먼 얘기처럼 들리시죠, 여러분들. 청년들이시니까. 근데 사실 우리 삶이 이 죽음 자체가 되게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등바등하냐. 왜 이렇게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뭘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냐 보면요. 사실은 다 죽음이에요. 다 우리가 여기 매여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부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요. 대단한 메시지예요. 온 세계를 뒤엎고도 남을 만한 메시지고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진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는데요. 우리가 뭘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보시면 우리 어디 있어요? 29절 보세요.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대단한 선언이에요. 대단한 선언. 이게 기독교의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예수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믿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굳이. 우리보다 조금 훌륭한 분일진 몰라도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요. 뭐 스티브 잡스만도 못할 수도 있는 건데요. 실제로 세상에 끼친 영향을 놓고 보면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냐. 또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무덤에서 내려오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 메시지가 제자들,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던 사실이었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선 사도 바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삶이 얼마나 탄탄대로인데요. 바꿀 이유가 없죠. 자기 삶에 확신이 있는데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우리 먼저 예수님 믿은 친구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이 좀 다른 종류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이유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분을 믿으니까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들.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갚아지니까 우리에겐 부름의 상이 있으니까 정말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면 어때요?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별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겪는 것들이. 별거 아니에요. 조금 불안정하고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남들 갖는 것 좀 못 갖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것이라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갚아주시는데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고요. 이 부활 메시지는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건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약속되어 있었고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 여기 예수님께 실제로 응하게 됐다고 여기 33절 이후에 여러 말씀들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38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저는 여기 이 표현이 참 좋아요. 38절 39절에 반복되고 있죠. 한 표현이요.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표현 반복되고 있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다 누군가 의지할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찾잖아요. 회사 안에서 뭐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인생에서 나와 함께 걸어갈 어떤 동반자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종류의 나한테 어떤 뭐랄까요 뭐 백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힘입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에버랜드 갔다 오셨는데 누구 힘입어서 갔다 오셨잖아요. 온전하게 힘입지 못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힘입고 살아요. 사실은요. 다 우리가 그냥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혼자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누군가를 힘입어요. 부모님을 힘입고 친구들을 힘입고 뭐 형제 자매들을 힘입고. 근데 정말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사람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초점도 이거래도요. 이 사람. 영어로 보니까 this man. 이 사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힘입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그 효력은요. 그냥 우리가 뭐 그런 종류의 힘입는 게 아니에요. 뭐 할인 좀 받고 뭐 좀 뭐 좋은 자리 먼저 좀 앉게 되고 가게 되고
남들 줄 섰네 줄 안 서고 뭐 하이패스로 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38절 보시면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고 39절은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효력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뭐 그냥 어떤 그런 하이패스 뭐 할인 이런 종류의 혜택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장차 어디에서 우리의 영원 세계를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짓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일생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종로를 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죽어서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텐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이분 덕분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얼마나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열린 초대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 사실이구나. 정말 능력이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니까 정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을 때 이 효력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라는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죠. 아주 결정적이고 영원한 효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저를 힘입어서 천국 가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중 보면 다 착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다 거기잖아요. 다 얼마나 우리가 사실 참 더럽고 우리 서로를 몰라서 다행이잖아요. 사생활을 모르고 우리 마음에 품는 것들을 모르니까 다행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추악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덩어리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 메시지를 이 사람을 힘입을 수 있어. 믿으면 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 이분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이분을 힘입을 수 있는 건강을 떠나서 뭐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뭐 유식하고 무식하고 매너가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다 떠나서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여기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다른 분 다 몰라도 돼요. 저도 몰라도 되고 누구 다 몰라도 돼요. 많이 알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알아야 될 한 분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한 분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여기 우리를 잊어도 되고 뭐 우리 교회를 잊어도 돼요. 그런데 이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힘입을 수 있는.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온 친구들도 우리가 항상 필요할 때 힘을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거든요. 시간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힘입을 수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신 분, 지금도 누구에게나 다가가시는 분,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성경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 자신을 기쁘게 알려주시는 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 이분을 우리 모두가 더 알고 또 이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계속 자라가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데에도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삶, 뭘 많이 갖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초월해서 사는 그런 삶이 얼마나 더 능력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더 보물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래서 또 실제로 우리가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오시고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알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죄사함과 또 의롭다함을 얻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또 이 제자들처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또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생애가 되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